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깊은 울림과 욕망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어찌 우리가 당신 앞에 감추이며 숨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빛과 진리 앞에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영광을 품게 하여 주시며 진리가 주시는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저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오 하늘나라 강하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장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이신 오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 왕이 일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사순절 둘째 주 교동문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 우리 모두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회와 성찰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 아니요 그 심판과 저주가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어둠을 발견하기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짧은 한 주를 살면서도 어찌 그리 많은 실수를 우리는 범하는지요. 주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부적절한 행동과 말을 행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둔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시금 망각하여 영혼의 노예 상태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는 길에 이집트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듯 잠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 힘겨워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축복을 감사히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고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멀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시 뒤에 배울 주님을 멀리하고 그날 준비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 못하 그리하여 여전히 나태하고 게을러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어둠과 허물과 그림자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선회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거룩한 기간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먼저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과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중한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힘들다는 마음보다는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에 의미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순종으로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금 함께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안함을 깊게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연약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우리에게서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실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안전하실 수 있게 지켜주세요. 항상 함께하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또 대학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쁨으로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대학교에 여러 상황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보살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원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께서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는 사순절의 은총과 위로가 평안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사순절은 저희가 특별히 요나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회피하고 멀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자신이 뜻하지 않았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요나는 그 고난과 역경의 원인이 자신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본인의 생명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의 위치를 보시면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나의 지오그래피컬 로케이션, 요나가 서 있는 그 위치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지 땅에 있다가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배의 뱃바닥에 내려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머물지 못하고 다시금 바다 속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다 속에서 물고기 배 안으로 다시 내려가는 끊임없는 하강의 위치를 우리는 요나의 위치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까지, 어느 지점까지 떨어질 것인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심장으로 요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원치 않는 그 수월의 위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그 수월의 위치까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두렵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해는 삼재가 온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성경이 아닌 신앙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갤럽 조사에 보면 놀라운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60%가 점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 용어에서 보면 이런 끊임없는 하강과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다. 우겨쌌습니다. 앞뒤 좌우 동서남북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숨을 공간이 또한 안전한 공간이 없습니다. 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우겨쌈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놀라운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또한 우리의 성인 선배님들은 이 시간을,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심판과 역경이 단지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단지 삼재가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물속에 들어가 다시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았던 세례식에서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은 죽고 물 위에 올라가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한 그 상징이 세례식에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쇼킹한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세례식이 필요했을까요?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필요했던 공생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 부인이며 또한 참회였습니다. 원어적으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메타노이아는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길을 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례식을 주고 받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은 이 세례의 메시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지만 또 다른 의미의 세례, 또 다른 의미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노아의 얘기로 돌아와서 노아가 바다에 던져졌더니 폭풍이 멎어졌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대 신화적인 사실 속에 또한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나와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심청이 이야기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화적인 세계 속에서는 자연재해는 신적 질서가 훼손당했거나 무시당했다라고 믿어졌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역경과 고난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신적 질서를 훼손당했다. 그래서 그 신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원시적인 현상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최근에까지 남미의 잉카 제국에 또한 마야 제국에도 15세기까지 인신공양이 행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인 프랑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는 종교와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문명 발전에 폭력과 갈등은 불가피했다. 그런데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과 폭력을 어떻게 왔는지가 문명의 성공 여부 또한 종교의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의 이론은 Philosophy of Desire, 욕망의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은 개별적인 데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표하는 바가 순전히 나를 위한 것인지 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모방되고 배워온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마르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전히 내가 내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타자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로 인해서 불편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욕망과 욕망이 서로 배워가고 동일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경쟁 속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것을 이 사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공동체는 개인이나 특수한 그룹들을 희생양 삼아서 그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킨다는 거죠. 희생양은 집단의 폭력을 흡수해서 일시적으로 집단 안에, 사회 안에 평화와 일치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활용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적인 평화와 일치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폭력과 또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르네 지랄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메시지에 이 인간의 폭력성을 영원히 해소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 폭력성, 그리고 무고한 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일시적인 평화를 이루었던 이 메커니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희생, 그 무고한 자의 희생을 통하여서 영원히 해소됐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부활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폭력과 죽음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상징입니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폭력성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비폭력적인 관계와 용서의 길을 제시하는 상징으로, 영원한 해결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론이, once for all 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시발점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희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긴장과 갈등과 폭력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당하시면서 우리 안에 평화와 위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하나님의 혁명인 십자가와 부활로 향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인간 사회의 폭력적인 구조를 제거하고 비폭력과 용서의 길을 제시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제가, 거룩한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은 분명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인간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아픔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또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피며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했던 사람, 그 요나는 우리에게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했던 영혼은 이제는 자신의 제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절에 보시면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생시켜서 나의 영혼의 자원으로 삼습니다. 6절에 보시면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땅 밑에서 가장 밑바닥 순간에서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만 내 영혼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땅 밑에서 다시금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직후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새로운 명령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묻에다 뱉어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깨어날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요청받는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 그 누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길을 누가 그렇게 기쁘게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정중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대학 교수님 한 분께서 입원하셔서 잠시 찾아뵙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원치 않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외부 상처는 적었지만 내적인, 정신적인 충격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잠시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경청하면서 저는 그 교수님의 겸손한 또한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놀랐습니다. 이 원치 않는 역경 속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주한 삶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가치, 축복과 은혜를 돌아보도록 안내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안식년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회복하겠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환자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너무 타성에 젖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면서 환자가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환자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고백하셨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눈앞에 두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이제는 사순절을 맞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어두운 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물으시면 이제 용감하게 대답합시다. 네,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의 자원과 축복과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내 마음에 내 언어로 주님께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을 거닐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어서 당신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심치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거룩한 길, 그 복된 길에 용기 있게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사는 따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과 또한 우리 영혼의 호흡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라 예배 나오게 하시며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 또한 우리의 기도를 헌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헌물 안에 담겨져 있는 헌신과 감사의 기쁨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기대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환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통하여서 치유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 응답하여 주시며 보호자들과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가족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학교에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교육부들과 교육부 영혼들과 또한 학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그들의 인생의 발달과 왜 필요한 또한 목표한 모든 바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정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부분 사람들과 영혼과 또한 공동체와 기관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린 대화를 통하여서 상생하고 공생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리더십들과 모든 영혼들이 이 문제와 또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인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들의 신실한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원하신 방법으로 분명 열매를 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또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겨주신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갚아주시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며 우리 교제와 또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삶과 또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빕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학우 있으신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신 것 같은데요. 한은혜 자매님, 학우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이 앞에 앉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새 학기에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있는 우리 학우들과 또한 이 학우와 같이 동행하고 교제하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 되게 하심이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경험하며 영원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먼저 연세오리온 리더십들 가운데 또한 연세대학교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